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 정성스러운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느님 은총 달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질서의 하느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그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앙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안에서의 기쁨, 일상 안에서의 감사, 일상 안에서의 소소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 기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표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없어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정말 더 풍요로운 영적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성모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성모님 공경하고, 성모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모신 귀한 분이라는 거 고백하면은 여러분들 받는 은총 배로 늘어날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제1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 66장은 이렇게 부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는 정의의 하느님이다, 심판의 하느님이다, 분노의 하느님이다, 질투의 하느님이다,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조각상, 우린 뭐 성모님 보러 저걸 가지고 개신교에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성모상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성모상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천주교 신자 중에. 저 성모상을 통해서, 아, 성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희생을 하시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저 성모상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알 상을, 석상을 세워갖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상 안에다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한 하느님, 참 하느님의 모습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이사야 예언서는 745년부터 695년, 거의 50년간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바빌론 유배가 나와요.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이 나오고, 바빌론 유배 50년이 나오고, 제3 이사야는 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서부터는 구체적 구세주를 예언하기 시작해요.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그분은 참 하느님이다. 그분은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 구원 뒤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거의 안 나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마카베오서에 가서야, 아,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에 내가 간다. 구약시대는 대개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데 점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죠. 그래서 사두가입파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정도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장은 없었던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이사야 예언서부터는 구체적인 구세주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예언서 7장, 무려 예수님 탄생 700년이나 전에 벌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발자국,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이 걸음이 굉장히 작지만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구원의 역사를 잘 알으려고 그러면은 공부해야 돼요. 그냥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성서 공부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서 특강 듣는 학생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만 명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거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태오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700년 전 이사야 예언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 성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아버지 요셉 성인한테. 왜 요셉 성인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니 지금 약혼을 해놨는데 같이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만약에 파혼을 당할 경우 뭐 성모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남모르게 파혼을 하면은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나하고 같이 잠잔 적도 없는데 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파혼하죠. 당연히.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임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은 꿈에서 깨어나갖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서하고 신약 성서하고의 연관성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릎을 탁탁 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짠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끝도 없이 준비된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거죠. 2000년에 걸쳐서. 저는 또 한술 더 뜨고 싶은 거죠. 창조 때부터 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인간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점점 완성돼 나가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늘나라 궁금해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그리워요. 가끔 임사체험이라고 Near Experience Death, 그러니까 죽음 가까운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증언을 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기가 막힌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꽃, 정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얀 빛을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듯이 그렇게 아주 평온한 모습을 경험하고 자기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래갖고 난 여기 더 있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돌아와갖고 증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죽음과 함께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젊은 여인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느님은 사실 우리 인간의 도움 없이 모든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한 독특한 인격체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격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모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죠. 인간의 도움을 청하는데 아브라함의 도움을 청하고 모세의 도움을 청하고 엘리야의 도움을 청하고 이사야 예언자의 도움을 청하고 또 12제자, 예수님께서도 협조자, 도움을 요청할, 내가 구원 사업을 내가 떠나고 승천하고 나면은 내 대신할 수 있는 베드로부터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의 도움을 원하시는 거죠. 그 도움 중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이 세상의 구원의 완성의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분이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하느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실 수 있지만 질서의 하느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질서의 하느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여기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아주 극에 달한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느님, 내가 지금 이 산속 깊은 데인데 지금 택시를 한 대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산속에 택시가 지나가다 딱 나타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뭐든지 하느님은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느님은 낮과 밤, 어둠과 빛, 해와 달, 이게 짧게 얘기하기 너무 엄청난 얘기지만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해가 지구 한 바퀴를 돌 때 그게 1년이에요. 또 달이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이야. 이게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 떠서 동쪽으로 지고 뭐 북쪽에 떠서 남쪽으로 지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인간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지구라는 별의 생명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의 하느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뭇, 선과 악, 하늘도 만들어 놓으시고 땅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비도 내리시고 광합성도 시켜주시고 이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할 거야.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이번 수학 능력 시험 만점 받으려고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수학 능력 평가 시험에서 만점 받을까요? 그건 만점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수학 능력 평가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 정성스러운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느님 은총 달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질서의 하느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그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앙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안에서의 기쁨, 일상 안에서의 감사, 일상 안에서의 소소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러져 갖고 아까도 잠깐 읍내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119가 와 있더라고요. 119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 될 때 그 산소호흡기 비용이 얼마냐면 그 산소 마시는데 36만 원이에요. 36만 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4시간 동안 돈 하나도 안 내고 그게 돈으로 따지니까 720만 원이에요. 그 720만 원어치에 우리는 지금 산소를 어떻게 마셔? 공짜로 마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목금 토일 성지순례 갈 때 이틀 토요일 밤 쫄딱 비 맞고 순례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저녁에 우리 상추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상추를 딸 거예요. 요런 게 이만하게 커갖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먹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무리를 걷는다든지 하늘을 난다든지 이건 질서의 하느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이라는 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구세주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걸 700년경에 이사야 예언사가 예언을 했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 성인한테 파혼하려고 마음먹은 요셉 성인한테 구세주의 알림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 성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쨌든 하느님은 특별한 인류 구원 안에 역사하심 안에 질서의 하느님으로 다가오신다. 그럼 신부님, 기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징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징표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없어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럼 기적만 찾다가 하느님의 질서의 하느님을 못 만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질서의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건 또 잠비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건 저하고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래. 저는 매일이 기적이라고. 정말 저는 매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야말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저는 매일매일 벌어져요. 이 얘기를 좀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어버이날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부모님한테 노래 못 불러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뭐 이번 팬데믹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3절을 하다가 이 눈물이 나갖고 녹음을 사실 못했어요. 그래갖고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의 기적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엄마 앞에서 어머님의 마음을 노래 부를 때 우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르는 거야. 어머니가 낳으실 때, 뭐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오직 하나 바라는 건 자식 건강을 위한 거고, 그거를 초등학교 때 이해하는 초등학생 없어요. 저도 30살 때도 그 노래 부르면서 목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56살이 돼갖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88살이 되시는데, 그 전화할 때 어머니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와닿는 거야. 다 와닿으니까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해하는 거랑 중고등학교 때 이해하는 거랑 나이 먹어서 이해하는 거랑, 저처럼 이제 50이면은 지천명 한다고 그러는 나이인데 참 어머니 생각하니까 막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직원들은, 젊은 직원들은 막 뭐 내가 눈물을 흘려도 같이 울지 않아. 아마 내 나이 된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같이 붙잡고 통곡했을 거야. 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문경에 이 얘기 여러분 너무 마음에 담지는 마세요. 글라라, 문경에 막달레나 나한테 돈 100억, 200억 기증한 분들이에요. 그건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문경은 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또 이제 용돈, 어버이날 용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 뭐 몇십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렸는데 집에 올 때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드린 거에 10배의 돈을 갖고 나오셨어. 그래갖고 신부님 이거 꼭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여튼 돈이 많으신 것 같아. 은행에 새 돈을 이만큼 하여튼 갖고 오셔갖고 이거 어머니 꼭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네가 되로 주면 말로 차고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항상 매일매일 그런 일이 저한테는 벌어져요. 그 하느님의 기적이 매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머니 이제 찾아가갖고 그거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중간에 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머니 이제 찾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모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신교가 성모님을 좀 많이 깎아내리죠. 성모님을 깎아내리는 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도 주소를 알았고 우리 집을 찾아가갖고 아이고, 이런 황 신부님 같은 분을 낳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분들이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도 내가 들어줘야.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성모님한테 잘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을 믿어요. 성모님은 공경하는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하고 신앙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 구분법을 조금씩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분한테 내가 마음이 가듯이 아마 예수님도 성모님한테 잘하고 성모님 잘 공경하는 분한테 예수님 마음이 전 간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단 천주교라는 단어만 봐도 천주교, 하늘의 주인이에요. 하느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호를 볼 때 성모님과 마리아와 어머니와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 하나만 받으래도 가톨릭 교회, 천주교가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뭐 니네는 마리아의 교다, 또 중고등학교 천주교 다니는 성당 다니는 애들은 교리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절대 마리아 믿는 교가 아니다 그러고 그냥 날밤이 새도록 싸우고 그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래 봤거든요.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 교다 그러면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당 가면 맨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는데 왜 마리아의 교라고 얘기할까? 그래갖고 아주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가톨릭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믿는 교회고 강생구속,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강생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잠깐 어딜 갔는데 어제 오늘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다니는 분들이 저를 보더니 강의 열심히 듣고 있다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요즘 편지 많이 하세요. 내 죽음께 함께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밝아지고,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얼굴도 밝아지고 자기도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성모님한테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 미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지 성모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 고백하는 교회다. 그런데 왜 가톨릭 교회에 항상 성모, 지금 저쪽에도 성모상이 있고 여기도 성모님 사진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인류의 구세주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성모 마리아는 순명과 겸손을 지닌 아름다운 구원의 협조자이십니다. 구원의 협조자. 자, 구원의 협조자 중에 또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12제자, 바오로. 그리고 이 수천 년에, 2000년에 걸쳐서 중간에 프란치스코 성인, 베네딕토 성인, 뭐 도미니코 성인, 이 위대한 성인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이 바로 구원의 협조자인데 인간으로서 구원의 협조자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거는 성모님으로 우리가 치는 거죠. 천주교에서 성모님을 신, 갓, 데우스, 엘이라고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훼 성모님이라고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야훼 하느님이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신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도 함께 하신 구원의 협조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함께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성모님밖에 없어요. 성모님이 예수님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내렸을 때 가슴에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을 온전히, 그리고 일생 전체의 삶을 온전히 함께 한 분이 바로 성모님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의 구세주를 젖먹여 키우고 어렸을 때 진짜 지난 5월 8일 어머니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뭐 뛰어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모님 젖먹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거다. 제가 멕시코에 과달루페 성모님 이 발현한 곳에 3번 갔다 왔어요. 멕시코에 3번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를 자꾸 끌어요. 제가 힘들고 뭐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이럴 때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성모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또 뭐 유명한 성모 발현지가 몇 군데 있죠. 루르두, 프랑스 루르두, 그 다음에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 그 다음에 멕시코의 과달루페의 3대 성모님 발현지예요. 그 외에도 뭐 성모님이 발현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죠. 아프리카에서도 성모님 발현하는 게 요즘 시대가 좋아갖고 카메라에 찍힌 발현 장면도 나옵니다. 제 성소 특강 듣는 여러분들, 제가 질서의 하느님 얘기를 했죠. 그리고 표징이 필요할 때는 하느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그러면 질서의 하느님을 따르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질서의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 모든 내 삶이 정리가 돼요. 정립이 되고 딱 하나 뭘 바라고 뭘 하면은요, 그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쨌든 1531년 12월 9일 지금 멕시코 시티 안에 있어요. 이른 아침에 이 51권 먹은 인디안 원주민 후안 디에고가 미사 참여를 하려고 갔어요. 미사 참여를 하려고 갔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하고부터 아주 급격하게 스페인, 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막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때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을 해요.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니까 선교를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슬픈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저하고 이제 공부해 가면서 제가 안내할 수 있는 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후안 디에고 57살 먹은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후안 디에고가 나타나요. 근데 성모님의 발현은 참 이상해요. 파티마 성모 발현은 포르투갈인데 1917년 발현이죠.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시아 8살, 뭐 10살, 11살 요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나요. 그 다음에 프랑스 벨라데타한테 나타나는 거. 벨라데타는 13살 임마culata 콘셉시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라고. 그런데 이 아이들 특징이 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후안 디에고도 아주 농부로서 글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 신부들한테 발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주교님들한테 발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 떠나서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성모님이 누구한테 주로 발현하느냐 하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정말 얼마나 성모님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고 애쓰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되죠. 이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이 인류 1500년 동안 성모님 한 번도 발현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1531년에 첫 발현이 멕시코에서 일어나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1500년 만에 성모님의 모습이 드러나신 거죠. 아마 하느님하고 예수님한테 엄청 때를 쓰셨을 거예요. 저 안 되겠다. 저 정말 나를 좀 제발 좀 내려보내 달라고 예수님한테 엄청 때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안 디에고한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증거로 제시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에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너는 멕시코 주교관에 가서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이 세우는 것이 내 소망임을 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성모님이 꼭 성당을 지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주로 가서 지라고 그러냐면 주교들한테 가서 지라고 그래요. 주교님들이 이렇게 힘이 막강하긴 하죠. 이것도 저는 질서의 하느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성당을 딱 줘갖고 태페야 꼭대기에다 딱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질서의 하느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냐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잠비아에 지금 1000만 평의 신학교 정말 생각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지난 목금토일 베론 성지까지 걸으면서 베론 성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있던 장소예요. 거기에 장주기 요셉이라는 성인이 자기가 살던 초가집을 내놔요. 12년 동안 살던 초가집을 신학교로 내놔요. 그리고 11년 동안 그 신학교의 관리인으로 일을 해요. 신학생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순교를 하시죠. 한학을 가르치시고 그 장주기 요셉 성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잠비아의 신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 게 장주기 요셉 성인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장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제자 선발이에요. 12제자를 선발해서 그 제자들을 잘 교육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던 거죠. 하느님은 항상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냐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지금 신학교를 짓는 일도 하느님께서 나한테 네가 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잠비아에 가서 좀 신학교를 좀 열으면은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 하느님의 사업을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거 그게 기적이죠. 어쨌거나 성모님은 뭐 짠 하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간 것이 아니고 후안 디에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한테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죠. 어쨌든 이 후안 디에고가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교가 만나주냐. 나는 인디언인데 그때만 해도 주교는 귀족이고 하여튼 이게 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번 주 평일 미사 복음에 나는 너희들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가톨릭 교회가 제가 보기엔 안 살고 있어요. 보통 뭐 주교님들 막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러잖아요. 관 쓰고 다니지 말라고 주교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관 쓰고 돌아다니느냐고. 그 관은 왕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주교님들 뭐 어디 행사할 때 보면 뭐 모자 관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쨌든 그 후안 디에고가 어떻게 주교님한테 감히 가서 얘기하느냐고. 그래도 너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때려요. 어디 너 같은 게 주교님을 만나느냐고. 그래갖고 만나지 못하고 와요. 근데 얘기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얘기했느냐? 새벽에 만났는데 오후 5시 성모님한테 가니까 난 만나주지도 않고 징표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징표를 주마. 그리고 12월 9일 날 발현하시는데 12일 날 또 한 번 더 발현을 하세요. 너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느냐? 가서 얘기했더니 징표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내일 내가 징표를 너한테 줄 테니 여기서 태페아 원도로 와라. 그런데 11일 날 참 내가 요거 재미난 게 삼촌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돼요. 근데 그 태평으로 가면 성모님 만날까봐 돌아서 가요. 신부님 모시려고. 병자성사 하려고. 병자성사는 우리 가톨릭교회 죽기 전에 또 아주 몸이 아팠을 때 받는 은총이에요. 성모님 만날까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성모님이 거기 또 짠하고 나타나요. 너 어디 가냐? 우리 삼촌이 지금 죽을 것 같아갖고 신부님 모시러 간다고. 삼촌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삼촌 낫게 해줄 테니까 너는 언덕에 가갖고 꼭 이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주교한테 또 가서 얘기를 하죠. 주교가 또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에 삼촌이 병이 나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모님이 삼촌한테 또 동시에 발현을 해. 그 시간에. 그래갖고 이 후안 디에고라는 이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후안 디에고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은
명동 성당에 가면 머리 꽂고 다니는 여자가 3명 있어요. 한 10년째, 15년째 머리 꽂고 다니는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가면은 뭘 줘, 나한테. 머리 꽂고 뭘 주는데, 그럼 머리 꽂고 준 여자가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내가 지금 성모님 만났는데 저기 남산에다가 성당 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머리에 꽂고 여자 얘기 듣고 남산에 성당질 추기경이 어딨어요? 없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후안디에고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래갖고 12월 12일 날 정말 성모님이 그래요. 내일 오면은 내가 확실한 징표를 주겠다. 멕시코도 12월 10일, 멕시코가 또 해발 한 2,000m가 넘는 아주 고산지대에 멕시코 시티가 있어요. 테페악은 그 가운데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거기 12월 달에 장미는, 지금 우리도 지금 장미가 아직 안 폈거든요. 장미는 5월 말에, 5월 중순에 펴갖고 6월 한 10일까지 장미가, 요즘은 뭐 이제 한 10월 달까지 피는 장미들도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12월 12일 날은 멕시코 시티는 장미가 피지 않는데요. 가보니까 장미가 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마라가, 주교가 있는 스페인 장미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후안디에고가 너무 신이 나갖고 그 장미를 다 꺾죠. 꺾어갖고 이제 성모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성모님이 가지런하게 나서 후안디에고 틸마에 딱 안겨줘요. 틸마라고 그러는 것은 여기서는 멕시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망토예요. 근데 뭘로 만드냐면 선인장으로 만들어요. 선인장으로 이렇게 얽히설키. 그래서 이 틸마에다가 딱 안고 너 이거를 갈 때까지 피면은 안 된다. 성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후안디에고 주교한테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갖고 그래요. 후안디에고가 여기 성모님 표징이 있다고. 그리고 딱 틸마를 피는 순간 장미가 폭포수처럼 떨어지면서 이 주마라가 주교는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후안디에고한테. 그럼 왜 주교님이 꽃을 보고 무릎을 꿇으려 했더니 후안디에고 틸마에 이 성모님이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이 성모님이. 자, 이게 이제 1531년 12월 12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89년, 11년만 더 지나면 2031년이면 500년이 되는 거, 500년. 그런데 이 선인장 틸마는 우리나라 집 엮어갖고 뭐 이렇게 가만히 짜두면 20년 되면은 사가 없어지죠. 멕시코의 틸마도 20년만 지나면 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5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색깔을. 그래서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5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만졌대요. 너무너무 신기해. 500년 전에 이 성모님, 사실은 이 거칠은 이 틸마에 성모님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만져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어떤 날은 하루에 500명까지도 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500년이 지나도록 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 앞산도 하느님의 징표라고 생각을 해요. 앞산도 하느님의 징표고,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요한이도 하느님의 징표고, 지금 이거 준비하는 우리 이대리도 하느님의 징표고, 파란 하늘도 하느님의 징표고, 온 세상에 하느님의 징표가 들어있죠.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은 행복한 눈인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눈이 어둡고 어리석으니까, 또 성모님이 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 이 멕시코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 유럽 사람들한테 정말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95%가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매독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다 그렇게 해요.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성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들한테 징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모습을 찍어준 거죠. 자, 어쨌든 이 틸마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후안디에고가 이렇게 망토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망토가 꽤 한 1m 50 정도 크기의 망토죠. 완전히 다 덮으니까. 성모님 키는 1m 45예요. 지금 요 성모님의 키가 1m 45야. 딱 이게 멕시코에 있는 거 똑같은 걸 제가 갖다 걸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복사해서 놓은 거고, 진품을 가서 보면은 이게 가슴 울림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땅, 순례, 성주 순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근데 저는 이 멕시코의 과달루페 갔을 때 정말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기적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성모님의 얼굴이 기가 막히게, 내가 이제까지 본 성모상 중에는 제일 예쁜 성모님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성모님이요, 완전 인디안도 아니고 완전 백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그 인디언들하고 결혼하고 그러한 피부 색깔이야. 그래서 성모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죠. 대개 보면 뭐 성모님이 다 백인으로 돼 있는데 성모님은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얼굴이 까마잡잡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미인은 어디 사람이 제일 미인이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제일 미인이에요. 참 거기는 거지도 이뻐. 인도는 거지도 이쁘고 조금 더 옆에 방글라데시가 정말 미인이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쁜 건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이뻐요. 정말 대한민국 여자들 제일 예뻐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을 봐도 얼굴 구분을 할 줄을 몰라요. 왜 제일 예쁘냐면은 병원에 가갖고 제일 예쁜 걸로 뜯어 고쳐놓아갖고 전 세계를 다녀도,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 그 병원 따라 그 뭐 얼굴이 좀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중동, 그리고 이 아랍, 인도 이쪽 사람들이 참 예뻐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건 뭐 그거고, 145cm고 인디언과 백인의 후손처럼 거무스름한 황갈색, 머리는 검은색이에요. 목에 걸린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스페인 선교사들이 항상 십자가를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의 입장에도 쓰고 스페인 선교사들의 입장에도 쓰고, 이 청록색, 기가 막히죠. 이 청록색은 거룩함을 뜻해요. 거룩함을. 그리고 46개의 별이 장식이 돼 있는데 여기에 북두칠성도 들어있고 사자별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는 금빛의 꽃무늬가 새겨진 엷은 분홍색 드레스 입고 있고, 이게 임신했다라는 표시예요. 예, 검은 천이 임신했다라는 천이에요. 작년에 멕시코 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첫 번 갔을 때는 성모님의 얼굴만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자비로운 이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순례 갔을 때는 이 파란 이 옷이 계속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갔을 때는 이 황금빛 이 드레스가 너무너무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우리 성모님을 중고등학교 때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지 않았느냐면은 하도 개신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천주교 다니는 애들을 괴롭혀갖고, 성모님 왜 그냥 중간에 그냥 성당에 성모상이 있어갖고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성모님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두 번의 계기로 아주 성모님한테 푹 빠진 사제가 됐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이 관절염이 있어갖고 다리가 퉁퉁 부으면 일주일 동안 못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신학교는 가야 되고 다리는 붓고, 이거 신부는 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갖고 제 기억에 한 8월 달쯤인가 9월 달쯤에 이제 우리 때는 11월 달인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성모님한테 묵주를, 그래도 성모님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막 밀어내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았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했어도 가끔 이제 성모님한테 짜증을 부렸던 거죠. 왜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 귀찮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묵주를 붙잡고 그 성모님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당 저만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오면은 십자가가 없어지고, 어느 날 갔다 오면 성서가 없어지고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근데 야광 성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선물 받은 성모상인데, 이게 사다가도 야광 성모상이 책상 위에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성모님을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겼느냐 하면은 내가 학교 갈 때 성모님한테 그랬어요. 성모님, 나하고 학교 가자고. 왜냐하면은 성모님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래갖고 내 가방에 항상 넣어 갖고 다녔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신기했다고.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와서 성모상 내다 버리려고 보면 아니 들어와 보면은 성모상이 없고 들어와 보면 성모상이 없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고. 또 밤에 이제 또 방에 이제 어머니가 뭐 라면 끓여주고 그럴 땐 성모상이 있고 야 성모님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내 가방에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고 어쨌든 그 성모님 이제 상을 보면서 성모님을 부르면서 내 이 다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때 뭐 턱도 아프고 손가락도 붓고 저는 노트필기라는 걸 평생 해봤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붙잡으면은 이 손이 부어갖고 퉁퉁 부어갖고 아프니까. 어쨌든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아팠는데 다리만 안 아픈 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신기하죠? 신비하죠? 그래서 그때 성모님이 정말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신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관절염이 아파갖고 바지도 내 손으로 못 입고 옷도 내 손으로 못 입고 양말도 내 손으로 못 신고 그러면서 신학교 생활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체 앞에 여기 성체 앞에 예수님 앞에 나 이럴 거 차라리 예수님 왜 이런 고통을 나한테 주느냐고 이 신학교 왜 나한테 오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걸 한 2시간 동안 성당에서 푸념을 하는데 정말 성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느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들리는데 그 순간에 느끼는 그 평화 기쁨, 그 후로는 아파갖고 신학교 쫓겨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모님 내가 너를 안고 있는데 내가 너를 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참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이 성모님 이제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가장 걱정하는 분은 성모님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수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엄마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피정객 많이 오느냐, 청국장 많이 팔리느냐, 아픈 데는 없느냐, 아프리카는 그만 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좀 수준이 차원이 좀 다른 거고 낮은 거지만은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거죠. 1979년 몇 차례 과학자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과학자들한테 기적이 일어날 땐 꼭 과학자들한테 내놔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봐달라고. 근데 이 한 사람이 틀마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20년이면 사가 없어지는데 500년이 지나도록 이걸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어떤 사기꾼이 그린 거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 성모님 이렇게 비슷한 거 똑같이 틀마에다 그려서 자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10년 되니까 다 사가갖고 다 흐트러졌대요. 그런데 이건 500년이 지났는데 이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500년.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액자에다 넣은 거는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좀 더, 한 120년 요 안짝에부터 액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은 그냥 외부 공기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1914년인가는 공산주의자가 폭탄 다이너마이트 45개를 여기 터뜨려갖고 뭐 제대도 날아가고 그 십자가 이렇게 휜 십자가도 거기 지금 모셔져 있어요. 과달루페 그 기념 대성당에 가면 십자가도 혔는데 요 밑에 꼭 살짝 그을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터뜨린 건데 참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고 예수님의 파워죠. 파워. 또 한 사람은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내가 연구해 보겠다고 그런데 딱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쓰인 적이 없는 안료, 물감이라는 거예요. 이 물감 자체가. 그러니까 성모님이 후안 디에고를 보고 딱 그 틀마에 당신의 모습을 새겨준 거죠. 발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새겨줬다고 그래요. 발현하신 모습. 근데 어쨌든 나사에서 필립 S. 칼라한과 조디 브란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적외선 광선을 이용해서 성모님 이 성화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붓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붓질. 예, 여러분들, 저도 우리나라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미국 미술관도 제가 많이 다녔죠. 미국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유럽 미술관도 많이 다녀봤는데, 좀 가까이서 보면 다 붓질이 나와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붓질을 찾으려고 해도 붓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찍힌 거라는 거예요. 찍힌 거. 예. 그 사람들은 적외선으로 하기 때문에 붓질 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데 붓질 자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놀라운 사실은 2500배로 성모님의 눈을 확대해 보니까 전자현미경이 이제 나왔으니까 2500배로 확대해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오른편, 성모님 쪽에서는 왼편 눈동자에 13사람이 찍혀 있는 거예요. 13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몰랐냐면 거의 45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450년 동안 그 기록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근데 13명.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피정이 없어갖고 이거 좀 보여줘봐.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5만 명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하느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재능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강의하는 게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데 13명이 찍히고 반대쪽에 3명을 찾아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2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강의실인데 내 눈동자 200명 다 들어오죠. 내 눈동자에 찍히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성모님의 모습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달루페에 가고 은총을 받고, 이 루르드는 파티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발이 3,000개, 4,000개가 있어갖고 이제 싹 걷어버렸대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적에 매달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루르드, 포르투갈 파티마에 가는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목발을 짚고 가서 병 날라고 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제 마르코 복음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마귀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함구령을 내려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너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왜 함구령을 내리느냐면은, 예수님 병 고쳤다. 예수님 5,000명 먹였다. 예수님이 마귀 쫓아냈다. 그러면은 다 누구만 모여? 병든 사람들, 마귀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한테 몰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선포하러 오셨어? 하늘나라 선포하러 오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유일하게 딱 한 번 1장 1절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백인 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자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상의 제사에 있는 거야. 병 고치고 눈 뜨게 해주고 귀 밝게 해주고 말하게 하고, 그거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또 한번 마르코 복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사야서 7장 14절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즈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 700년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때가 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여인, 처녀, 동정녀의 역할을 마리아가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로 관통하게 돼 있어요. 누구로 향해서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해서 가는 거죠. 그 옆에 수많은 인간의 협조자, 도움을 원하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하느님께서는 구원의 협조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잘 듣고 성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존재하심,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구원의 때에 대해서, 이미 구원의 때는 왔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 하늘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강의 듣고 세례받았다는 분들 편지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가 쉽지는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릿속에 든 것도 많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도 잘 안 하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기 때문에 강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듣고 세례를 받는 분들, 어제도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이제 모임을 이제 오래간만에 가졌는데 어디 장어집에 갔는데 장어 이렇게 구워주는 그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신부님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고, 자기 교회 다니는데 개신교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성경 강의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고. 또 오늘도 또 갔는데 어딜 갔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신부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 강의가 우리 천주교 교우들 뿐만 아니고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개신교 뭐 목사님들도 강의 듣는다고 편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게 화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교회 일치 운동,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고 같은 하느님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정말 더 풍요로운 영적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성모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성모님 공경하고 성모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 모신 귀한 분이라는 거 고백하면은 여러분들 받는 은총 배로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통해 배운 건 하느님은 단지 기적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서의 하느님을 본받아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연 중 언급된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하느님은 언제나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느님의 협조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과 사랑으로 주변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낮추며 하느님의 계획에 온전히 협조하셨고, 그 겸손한 순종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히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협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 작은 일부터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